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 돌보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선물이 좀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또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하고, 또 스승의 날은 또 제 아들이 또 스승에게 선물을 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 날에 또 이렇게 부모에게 이제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급한 마음에 제가 요즘 임직식 때문에 별로 좀 이렇게 조금 바빠서 그러는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을 저 인사도 못 드렸다 싶어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쿠폰 같은 거 몇 개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 저 교수님들하고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시고 이랬는데, 사실 커피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고 제가 스승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표시로서 이제 커피를 좀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달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많이 겪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같은 데나 체험 이렇게 갔다 오면서 자기 딴에는 부모에게 챙겨주려고 이렇게 조악하게 컵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그런 거 가지고 집에 오거든요. 자랑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모에게 이제 선물하는 것처럼 들고 옵니다. 들고 오는데 사실 그거 여러분, 그 컵 만약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 컵 가지고 집에서 그 컵 가지고 물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해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사실 부모들이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물건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부모들은 그것을 받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느냐? 우리 아이들 때문이 그렇죠. 우리 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게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 대해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혜택들은 부모가 공급하는 겁니다. 부모 돈으로 하는 거죠. 부모 돈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이제 아이들은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대단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얘기 듣고 그럼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느낄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그런 물질보다 사실은 그 마음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의 세계관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부모에게 가져오지만, 그것이 부모로 봐서는 사실 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이들이 소중한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재미와 또 내 존재라는 그 아이들 때문에 귀중한 거지, 사실은 그 물건이 소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토요일이 어제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이렇게 좀 세수도 안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애 중에 제일 어린 애 본경이라고 있습니다. 본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웬일이야? 이러고 전화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어디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인데? 이러니까, 목사님, 지금 여기 대권형 아시죠? 그래, 대권형 알지?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대권형이 왜 빨리 가요? 여기 지금 축제가 벌어졌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면 여기 지금 먹거리 잔치도 있고요. 볼 것도 많고 빨리 오래요. 제가 알거든요. 뭐 하는지. 저번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뭔가 이 근처에 뭔가 좀 이벤트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축제 같은 거 하는 걸 가봤어요. 가보니까 부스를 만들어가 장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니까 요 옆에 태권도 있죠. 태권도 애들도 가서 이제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재밌는 어떤 이벤트도 하고 애들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비전 충성회 목사님이 왔는데 추리닝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와서 구경하더라.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 봉경아, 내가 지금 뭐 그런 얘기는 못 하고 내가 나는 지금 사실 바빠서 못 가겠어. 뭐 그랬거든요. 핑계는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에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놀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 오시고 그러니까 왜요? 막 실망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마음은 고맙고 이런데 그래 정말 미안하다 해서 이제 결국 안 갔습니다. 네, 안 갔는데 아이들의 세계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글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여기 빨리 와서 내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지금 이 옥포에서 보기 힘든 그런 축제인데 같이 보자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게 지금 뭐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가 재밌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 이 정말 우리 삶에 안타깝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는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그것은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막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막 돈 벌어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1장 66장 1절 2절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새로 올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시기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얘기냐? 다윗 시대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할 만한 정말 하이플레이스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소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너 성전 지은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 있겠냐? 너희가 아무리 좋게 지어봐라. 이거 다 사실 이거 하늘이 다 내 거고 땅이 다 내 거고 다 내 건데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냐?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솔로몬이 금을 넣어가지고 금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그 지성소 한 곳에만 들어가는 게 금만 800억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지성소를 짓긴 했지만 사실도 거기도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것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모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기억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가져오는 그것이 그 자녀들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뭐 너무너무 잘 짓는다고 해서 거기 있을 만한 그런 장소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고 야 너 그렇게 성전 건축에서 연대 바치고 이런 것보다 너희가 기본적으로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하고 기억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세 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 누구입니까? 마음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말씀, 팔복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심령이 통회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맨날 막 울상을 하고 막 맨날 와서 우는 사람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격차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청지기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회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떠는 자입니다. 떠는 자. 하나님께서 호령하실 때 무조건 벌벌 떠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준행하려고 살기를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죠? 예, 성전을 너희가 뭐 바치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돌보고자 하고 내가 보살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또 내 말에 떠는 사람, 그 말을 진행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할 때 교회 어른들이 그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대학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는 돈이 참 험했습니다. 아시죠? 요즘은 돈이 어떻습니까? 신권으로 다 바꾸고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렇죠?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이제 신권으로 발행하거나 뭐,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보면 더러운 돈이 별로 없습니다. 험한 게 뭐 찢어져 가지고 붙이고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요즘 그런 거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돈이 엄청났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카치 비슷한 걸로 돈 붙여가지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돈을, 험한 돈을 하나님께 예배, 연보돈을 드리려니까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렸습니다. 좀 펴서 다렸습니다. 저도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면 돈이 가치가 더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 다려서 갔거든요. 그런 기억 다 가지고 있으시죠? 우리가 왜 그런 기억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건데 좀 깨끗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부터, 전부터 다음 주부터는 돈을 달려오겠다, 뭐 이런 거 계좌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달려야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정성, 하나님과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예배, 그런 것들은 문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얘야, 성전 건축하고, 거기 신경 쓰고, 뭐 성질 부리고, 일 이따구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받으시는 어떤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하나님 관심이 사는 것,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점수 받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의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랬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 감정 없이 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소를 잡아 죽인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렇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대신 이 소에게 이 속죄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소에게 머리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하고 그 소를 내가 내 손으로 잡아요. 잡는데 소를 잡으면서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를 잡을 때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보통 보면 망치 같은 걸로 여기 정수리 이쪽으로 때려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때리는데 탁 속을 보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소가 때려 주십시오 이러고 잘 때려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좀 흔들고 이러면은 잘못 때리면은 뭐 뿔도 맞고 눈도 맞고 막 사람 얼굴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잡아야 됩니까? 너 이리 와. 그냥 뭐 소고기 한 먹자 이런 식으로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소를 그냥 뭐 무슨 살인함과 똑같다는 얘기는 야 소를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 그게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막 잡아 죽이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 잡고 속죄제를 드리고 뭐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육고기를 잘 못 먹어요. 육고기 잘 못 먹습니다. 육고기 뭔지 아시죠? 소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옛날에 시집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제 어머니가 곰국을 끓여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잘 먹습니다. 저는 잘 먹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래도 시어머니가 곰국을 줬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안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소금을 타서 이렇게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TV에 영주 어디에 정말 착한 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소하고 같이 사는데 소가 저 늙을까봐 저거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할아버지가 소 걱정하고 소는 한 번씩 뭐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그런데도 그 노인을 태우고 막 가는 그게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먹다가 스톱됐어요. 그 불쌍한 소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곰탕을 먹다가 못 먹었어요. 아이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하여튼 소 먹는 게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소 먹기를 중단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짐승도 사실 여러분 가까이서 소 같은 거 키워보면요, 짐승이 진짜 그 개, 강아지들 이렇게 애완견이 있잖아요. 고양이처럼 큰 소가요 잘 키우고 좀 이렇게 사랑을 쏟아보십시오. 재롱 부리고 큰 소가 막 난립니다. 돼지도요 잘 가꾸어서 막 이렇게 빗질해주고 계속 씻어주고 이러면 돼지도요 꿀꿀거리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그런 그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런 거예요. 아들까지 돌아가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의 대가를 치르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을 하는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뭐 소 한 번에 잡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은 좀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어떤 죄의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자체에 어떤 통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어떤 회개한 마음과 삶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드리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중간에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열성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나니까 피곤하시죠? 그 마음을 어디 두셨어요? 그래서 같이 와 계시죠? 저를 보십시오. 마음을 저 빼놓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노곤하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마음도 같이 이 말씀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4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잠 오는 유혹 옵니다. 오후 예배 때 잠 오는 유혹, 갑자기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별로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잠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잠마귀가 따로 쫓아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길을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청소년 때 그때 부름받았다기보다는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주일도 많이 빼먹었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뭐 청년 때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 그런 사람들 말 안 듣고 주일도 많이 빼먹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많이 했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저한테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너 안 된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악한 길로 가고 술 마시는 자리에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되거나 니코틴 중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시죠? 담배,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저도 알코올 중독 약간 알코올 갔다가 왔거든요.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녁에 퇴근하려면 사람이 집에를 못 가요. 한 잔 안 하면 못 미치는 거야. 미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후배들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한 잔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울리고 술 마시고 그때 뭐 월급 해봤자 그때 뭐 연봉 해봤자 제가 그때 뭐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그때 한 달에 술값이 480몇만 원이 나와가지고 정말 적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간 중독되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 현상은 또 알코올 중독 현상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보통 막 룸살롱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모르셔도 되지만 그런데 가면은 보통 지하에 많거든요. 그럼 술 쏟고 이러다 보면은 이 벽지부터 시작해서 바닥 이런 데에 그 술 효모 이런 것들이 넓혀가지고 이상한 냄새들이 있어요. 지금 맡으라고 그러면 막 구역질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 냄새가 구수한 거예요. 사람을 싹 당기는 거예요. 그럼 와, 그냥 맥주 막 이런 거 막 그냥 막 당겨지는 거야. 뭐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싹 그냥 그쪽으로,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가 너 이따위로 살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도 안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요 노름빛이 빠져가지고 엄청 부자였어요. 그 포항에서 그래도 그 부자였어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노름빛이 빠지니까 집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그래가지고 한 10수년 결혼해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이 보니까 답답한 거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뭘 했느냐 하면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 하는데 그 남편이 좀 도와주느냐? 별로 안 도와줘요. 남편은 뭐예요? 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게 중독이 되고 나니까 노름에 중독이 되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집사람 몰래 마지막 세탁소 건지 뭔지 하여튼 물건 하나 들고 현금은 없으니까 그걸 들고 이제 가서 노름판에 가려고 딱 나서는데 이 아파트 그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파트 현관문에 갑자기 거대한 생명체 하나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칼 같은 걸 딱 들고 몽둥이인지 칼인지 들고 딱 들고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떡 써가지고 놀래가지고 탁 굴어 앉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마지막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이제 노름을 끝을 낼래? 여기서 끝내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럼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노름을 끝을 내고 이제 지금 장로까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나는 순종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욕하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욕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욕할 것도 없고 사실은 보면 지금 우리가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현대판 서기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듣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 해도 성령 충만 안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가 우리가 성령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귀를 잘 뚫어주시면 우리가 잘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뚫어줘도 잘 안 듣고 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들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지장 없는데 그거 안 들어도 주님은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 애들 가르치다 보면 우리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님들 존경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섬기는 우리 스님들 참 존경하는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업셋됩니다. 애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이렇게 여기서 말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거 해라 이러면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 통과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통과하고 여기 그냥 여기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고 위로 가는 애들 귀를 이쪽에 안 들어가고 딱 막아요. 어떻게 저리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싶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말 잘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말씀하는 것을 얘들은 말을 해도 안 듣고 들어도 안 듣고 들려도 안 듣고 막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어렵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그렇게 유도리도 없고 너 왜 그렇게 사람이 답답하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을 좀 유도리가 잘 돌아가고 머리도 돌아가고 좀 지혜롭다 생각하고 좀 관료적이고 뭔가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이 너 신앙 그따위로 못해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회초리를 때린 사람은 누구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너희들 말고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할 사람,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사람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 안에 있다고요? 성소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착하고 마음이 선량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장 6절을 공동번역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저 도시의 아우성 소리, 성전의 저 울부짖는 소리, 그렇다 야훼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소리다. 이랬습니다. 원수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렇죠. 외식하고 대강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수들이 성전 안에 있고 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닭 잡듯이 잡는다, 돼지 잡듯이 잡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666입니다. 목사님 666은 뭐예요? 이사야 66장 6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에 바로 6절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료주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세상이 다 하나님께 두들기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회초리가 먼저 맞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탄생과 관련 얘기인데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적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질 않겠죠. 백성은요. 아니, 나라가 하루아침에 안 생기는데 백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나라가 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국민도 있어야 되죠. 근데 하루 아침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생기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럼 1948년도에 5월 달에 유엔에서 어떤 결과를 냈냐면 이스라엘에 땅을 주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을 주고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의 60%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머지 40% 정도를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유엔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딱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집트를 위시해가지고 이집트가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쳐부수려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면 이게 금방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다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막강한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퇴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1차 중동전쟁이고, 그 다음에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은 1967년도에 어떻게 또 6.1 전쟁 아시죠? 6일 만에 전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일 만에 전쟁하고 7일 날 안식일이니까 야 전쟁 이만한 그만하자 끝내버리는 웃기는 그런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이제 3차 중동전쟁이고 지금도 4차 중동전쟁이고 지금 또 중동전쟁인데 이거 몇 차 전쟁이라고 붙이기가 곤란하게 그동안 왜 붙이기 곤란하냐면 그동안 분쟁이 너무 많았어요. 4차하고 그 다음부터 4차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크게 하면서 싸우면 돼. 4차 이러면서 계속 좀 분쟁이 계속 있으니까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붙이기가 곤란한 그런 분쟁들이 계속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 분쟁하고 있죠. 그 분쟁이 적은 분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은 분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분쟁 7차, 10차 이렇게 붙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4차 분쟁 이후에는 너무너무 잔잔한 분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가 갑자기 국민이 생겼습니다. 나라 이름 변경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영토도 갑자기 생겼습니다. 영토도 갑자기 생기고 국민도 갑자기 생겼죠. 그렇죠? 예, 갑자기 주권도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갑자기 생긴 나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7절의 말씀이 9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말을 낳았다 이렇게 된다. 나말을 낳았다는 건 지도자를 낳았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렇게 볼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렇죠? 성경 우리 잘 보면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로 나타나죠. 여자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가 자체가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처럼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12개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오고, 밑에는 달을 밟고 있는 여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고 어떻게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생기겠어?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2000년 만에 이 땅에 나라도 국민도 주권도 생기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6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톡 나와 버리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이 땅에 존재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없던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한번 2000년 만에 모이고 나라가 한꺼번에 바로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